오늘 제목은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다시 한번,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모교회, 마더 처치, 엄마 교회죠. 그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쭉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뭘 받았다고요?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엄마 교회에 거기서부터 파생된 도터 처치, 딸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 오는 길을 되도록이면 빨리 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 사실 꼭 들려야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들리려면 이렇게 쑥 지형을 보면요, 바닷길로 해서 쭉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는 들리지 않고 대신 그 밀레더라고 하는 곳, 거기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 지도자들 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부탁하지요. 비록 내가 에베소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되신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돌봐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못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눈물로 설교하고, 또 이제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전도했거든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그런 지역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년 2024년 5월 21일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갱신이 되는 그 해, 우리 교회도 7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70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뭔가 또 새롭게 시작도 하고, 또 과거에 했던 좋은 것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대에 맞게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은 또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제가 기도하는 중에 70주년 총력 전도를 선포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왜 갑자기 꺼냈을까?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경고해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괜찮다. 너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는 전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전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피에 대한 책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 지옥 형벌, 그 핏값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불신과 악행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지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희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과 일행은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게 함으로 에베소 교회와 지역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진 시민들에 대해서, 그들의 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깨끗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진 시민들, 에베소 지역은 꽤 넓은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당진 시민들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다.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나, 또 교회 나오라고 초청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뭐 사업하느라고 직장 다니라고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 번도 그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냐? 너는 왜 그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않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서 듣게라도 해야 될 텐데 너는 왜 그거 안 하느냐? 그러면서 그 핏값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없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영생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지옥 형벌도 있다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꺼리지 않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쭈삣쭈삣하거든요. 쭈뼛쭈뼛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전할까 말까, 교회 나오라고 말할까 말까, 그러지 말고 그냥 뻔뻔하게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안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에 두고 후회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 성도들 사정 봐주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윤월로 목사님 설교를 제가 했죠. 야, 너는 왜 11조 설교를 안 하냐? 성도들 다 가난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누가 11조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 그래서 11조 설교 안 해가지고
성도들이 11조 헌금 안 해가지고 다 부자 됐냐?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4주 동안 헌금 설교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바나바 사역자들하고 나눌 책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나바 사역자들 모이면 제가 이제 책을 줄 텐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좀 미리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이거든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는 신앙이 좋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좋지 않아요. 신앙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나가요. 왜냐하면 아내가 하도 쫄라대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교회를 나가주는 겁니다. 뭐 그것만 돼도 뭐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이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습관처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겠다. 이게 습관이 되면 완전히 굳어져 버리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내분이, 여자분이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상황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남편하고 좀 얘기를 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사님이 이제 집에 갔네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사람이 참 좋아요. 4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교양도 있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점잖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줘요. 그렇지만 뭐 서로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신다고, 성도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나오니까 성도님이라고 했겠죠.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공짜 선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이 돌아버렸어요. 진짜 미쳐버렸다는 게 아니고 정신이 이렇게 엄청난 반발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그냥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분노의 얼굴 표정을 하면서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여러분 막 사람이 화가 나는데 화를 막 표출하지 못하고 이럴 때 막 입술이 막 실룩실룩거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말하기를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정말 질색이라고, 너무너무 싫다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냐고, 나는 공짜가 싫다고. 아니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무슨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을 뭐 공짜로, 영생을 공짜로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정말 싫다고. 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싫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그렇죠? 이 여전사님이 듣기에. 그리고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공짜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공짜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당황을 해가지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나마 이제 근근히 줄이라도 나왔는데 이제 여전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제 마찰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제 교회도 안 나올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물러서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서면 그 사람은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그 사람이 공짜가 싫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지.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러면 돈 내고 값을 지불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 찾아갔더니 뭐 쌀쌀 맞죠. 아주 찬바람이 돌죠. 왜 또 왔습니까? 뭐 또 할 말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돌변해가지고요.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겨우겨우 시간을 얻어가지고 잠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게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내고서라도 예수 믿으시죠. 그게 싫으면 돈 내고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또 기분 더 나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공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놓고 왜 나는 돈 내라고 하냐고. 돈 내라고. 그래가지고 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 사람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제 여자들은 또 말을 빨리 잘하잖아요. 이제 말을 이제 탁 계속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라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받은 것은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받은 거 아니냐고. 첫 번째, 생명값을 선생님은 내셔야 된다고. 생명값. 지금 호흡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을 받을 때 돈 내고 받았냐고. 그냥 받은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생명 돈 내고 받았습니까? 그 귀한 생명, 살 수도 없는 생명을 그냥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명값을 주세요. 생명값. 두 번째, 이분이 대단해요. 두 번째, 햇빛값을 내라. 햇빛값. 햇빛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온 만물이 다 죽습니다. 사람도 비롯하고. 그렇게 햇빛을 받아가면서 살아왔는데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까? 햇빛값을 주세요. 세 번째, 물값을 주세요. 물의 근원값. 물은 이제 수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돈 내고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말이 안 통하니까 물의 근원값을 달라.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것 먹고 지금까지 공짜로 먹고 살고 있지 않냐. 물의 근원값을 달라. 네 번째, 산소값을 달라. 산소 공짜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산소값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또 화가 나죠. 그거는 누구나 다 공짜로 받는 거 아니냐고. 나만 공짜로 받는 게 다 공짜로 받는 거. 그래도 많이 이제 진척이 된 거예요. 공짜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공짜라고 하는 것을. 다 받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짜긴 한데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 겁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귀중한 것을. 마찬가지로 천국도 영원한 생명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 선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돈 주고 얼마를 주면 사겠습니까? 천국을 돈 주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비싼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저히 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 선물로 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든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는데 다시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들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영생도 공짜로 받습니다. 이 공짜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또 그대로 한 거죠.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내용을 이제 글에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교회 안 나오면 아유,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초청하고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하는 건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전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윤월로 선교사님이 이제 카메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카메론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카메룬의 이제 두알레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요. 이 아프리카 지역은 덥잖아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이 줄줄줄 흐르죠. 그러면 이제 가렵습니다. 긁으면 온몸에 상처가 나요. 그 상처 위에 또 땀이 흘러가지고 쓰라립니다. 그리고 집에는 도마뱀, 바퀴벌레, 파리, 모기, 거미, 각종 벌레, 쥐들 막 잠을 자는데 쥐가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안에 사물을 막 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들은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해가지고 봤더니 배가 골마가지고 누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짜도 안 되는데 힘을 내가지고 짰더니 툭 터져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는 비일비재합니다.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40도가 넘는 열을 동반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몽롱해지고 두통, 뭐 속이 뒤틀리고 복통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망 1위, 우리나라의 사망 1위는 다른 거지만 아프리카의 사망 1위는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생기는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열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도 거기에 가가지고 말라리아 걸러가지고 뭐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고 또 선교비가 3개월 동안 오지 않아가지고 쌀과 간장으로 연명을 하고 딸아이가 돌이 되었는데 그 돌상을 차릴 돈이 없고 사진 찍을 필름 한 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을 지나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이분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의 사명은 이분만 받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들도 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교사 윤월로 선교사처럼 아프리카로 가지는 않지만 이런 엄청난 고생을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한 이 당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